네, 로마서 4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것,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 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근데 이거를 한 그림에 담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뜯어서 그냥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은 사실 이게 신학책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학책 두꺼운 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모아놓은 거고요. 자, 로마서 4장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아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어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뭐였죠? 왜곡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다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근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나요? 좀 전에 의로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의로움에 관한 얘기를 자 그럼 의는 뭘까요? 의와 선한 일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의가 뭐죠? 선한 일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의로움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로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도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도달할 수가 없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도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이게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게 의로움인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상기를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이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뭐예요? 이거의 열매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근데 앞에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어떤 거더라죠?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는 믿음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후에 10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한 일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는 것도 결국 선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와의 싸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죄와의 싸움 또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한 이거는 세 번째가 될 수가 있겠죠. 선한 일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죄와의 싸움, 창조 문화. 뭐 이렇게 물론 더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섬김 이런 거. 교회에서 혹은 서로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지만 그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이건 조금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러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의 심리 상태가 자기 어떤 실제 존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죄 문제는 일단 해결됐다고 일단 치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회복된 형상이지만 심리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걸 안 다루죠.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이나 성경에서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회복의 형상이지만 그렇지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걸로 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결국 또 죄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내적으로 그걸 우리 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일들이.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또 이겨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선한 일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성경에 가장 처음 드러낸 그 심리 용어 어떤 내적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를 보면 마음에 딱 있는 게 있어. 마음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죄의 문제가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두려움이나 이거 얘기한 게 사실 이거야. 근데 이게 fear라고 하는 이 감정, 근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라고 할 때 루터는 이거를 그 독일어로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인데 어떤 거냐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막연한 그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다 있어. 근데 그게 심리 상태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어떤 누구를 미워함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뭐로 여러 가지 존재로 나타내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났다고 그랬어. 엄청 큰 구멍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는 여기에 뭘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거 얘기할까? 춘향이? 심청이다. 큰일 날 뻔했네. 심청이가 물을 부었잖아. 근데 그 두꺼비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물을 부어도 빠져나가잖아요. 심청이 맞죠? 춘향이 아니죠. 네. 어쨌든 그런 상태.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콩쥐팥쥐구나. 그쵸? 자, 그럼 심청이는 누구지? 인담수. 콩쥐팥쥐. 네, 콩쥐팥쥐. 심청이는 저기고, 춘향이는 저기고. 네, 좋습니다. 다른 거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의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 선한 일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역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기 힘으로? 아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왜곡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로움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우리 그럼 잠깐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후에 1절부터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자녀 문제가 중요하죠? 라고 할 때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상속자를 자기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에게만 주려고 했었어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내가 길렀다라고 하는 건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담 이후에 자기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쭉쭉쭉 왔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 집안에서 나와야 돼? 아브라함 집안에서 나와야 돼. 근데 자기가 자녀를 못 낳아. 그럼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많이 줄 거야. 약속된 후손도 올 거지만 너에게 엄청 복을 줄 거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망가져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랑 내 전심으로 아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오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칭해진 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영원한 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어떤 비유예요? 행위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랑 아들, 아버지랑 딸이랑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딸이 자꾸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아빠한테 용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현진이랑 되시겠어요? 현진이가 아빠한테 엄청 큰 잘못을 했어. 근데 아버지 이거 돈으로 좀 이렇게 성에 차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걸로 자꾸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을 안 한다는 거 뭐예요? 잘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거는 내부적인 자기로 할 수 없는 일을 안 해. 행위로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우리의 의로움은요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신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반응할 때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시편 32편이에요. 중요한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구약에 살았지만 다윗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 불법이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용서를 받은 것,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의로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지금 창세기 15장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게 할례 때예요, 무할례 때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냐 무할례냐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이제 가서 이제 11장에 그러니까 12장부터 가볼까요? 그냥 12장부터 이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뭐가 안 등장해요? 할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4장에는 이제 멜기세덱 사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15장에서 이제 믿어요. 자,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6절 다시 갈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땅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릉에서 이끌어낸 8절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쪼개므로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 쫓아내고 이제 한 다음에 17장에 가서야 뭐가 나와요? 할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 진짜 완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는 크게 번성하리라.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여러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쭉쭉쭉 얘기가 하고 있으면서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거를 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할례라고 10절에 나와 있고 11절에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에서 하나님 선택하셨죠. 예정하고 부르셨죠. 그런 다음에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거를 할례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과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로마서로 왔을 때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거는 무할례시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믿은 거는 15장, 할례는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왜 어렵냐면 구약 배경을 철저히 알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치다는 것도 어렵지만 넘어갈게요. 일단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지금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자일 때도 받았고 할례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다루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신약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잠깐 가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하면 생각나는 책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책 중에 뭐가 있을까? 로마서.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거기서도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사랑은 뭐죠? 사랑 많이 나오는 책이 의외로 야고보서예요. 실천이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 사랑의 문제에서 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여러 번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2절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상속자 언약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런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어디서 받죠? 그게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이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인 거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언약을 지킨 게 아니야. 왜요? 율법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율법을 이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 유대인들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 믿음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역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이제 그게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온 거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이면 믿음 헛된 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요 서로 대치가 돼. 처음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제 요런 표현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상속자가 된다는 건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여기서 모든 사람의 조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포함한 거예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여기서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아브라함 후손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뭐 에서의 민족이 나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많은 민족은 왜냐하면 하늘의 별 보고 많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더 확장하면 뭐가 돼요? 전도와 선교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복됨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데 그걸 믿었잖아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내 믿음을 거기다 내 심리 상태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한테 외부에 의해 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쨌든 20절 다시 가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 왜냐하면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인 거, 우리의 미래에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됨을 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공부해요?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건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끝.